이건 나의 먹을 양식입니다. 나의 먹을 양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우물가에 피곤해서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32절에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먼저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먹을 양식, 예수님의 양식, 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의 먹을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중생한 영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났다고 그러죠. 거듭난 중생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는 알아듣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한 증거는 내가 중생했다. 중생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야 될, 이 중생한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사는 것보다 영의 사람이 사는 것이 첫째이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영의 사람이, 우리 영이 양식을 먹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육신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헛된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고 늘 만족하고 풍족하고 소생하고 이 중생한 영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한 사람은 육신은 좀 헐벗고 가난하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영원히 있습니다.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그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셔요,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에 먹을 것, 육신에 마실 것, 육신에 입을 것, 이걸 염려하고 이걸 구하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소생하고 자라나고 그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간다면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여기 나의 먹을 양식은 영의 양식인데요. 영의 양식이 무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줄이시겠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면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참 참기 어려운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귀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메시지 받아요. 요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스마트폰을 잘 못 하시는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메시지 보내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내고 파톡으로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메시지를 주일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예,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면 그 영의 양식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도 나와 앉아 있지만 장로님이 아까 기도 중에 말씀이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속에서 막 화가 나 있고 졸고 앉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이 내게 아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한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기에 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도 들리지 않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죄를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은혜가 안 되면 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해갖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지.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마력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먼저 은혜가 안 되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책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대개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자기가 장벽이 돼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어디다가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좋고 세상에 빠져있는 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처럼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아무 내게 감각이 없는 말씀이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여기에 뭐 아무리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와서 전해도요, 예수님이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빛의 세계,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영으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어떤 맛이 나요? 말씀에서 꿀과 같은 말. 얼마나 그 말씀이 단지,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요, 그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아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분들 이렇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못 가는데 하루 저녁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거기서 말씀 배우고 가요. 근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의 양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해요. 살아서 역사해요. 에이,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만. 에이, 저 목사님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안 했구만. 에이, 내가 전에도 저거보다 더 잘 전하겠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데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설교하면요, 그보다 더 잘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없을 때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세요. 그런 데잖아요. 아이고, 꼭 저렇게 설교하다. 이렇게 설교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지금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영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는 어떤 거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먹고, 좀 잘하면 그 다음에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 고기도 먹고 질긴 음식도 먹고 채소도 먹고. 너무 부드러운 거, 너무 단 것만 먹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부드럽고 단 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좋지 않다 그래요. 턱도 약하고. 우리 좀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좀 질긴 것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예? 고기도 먹고 좀 질긴 것도 먹고, 그래야 온 몸에 영양분이 골고루 가가지고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자라나서 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초보적인 진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낫는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 그러나 이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성경의 깊은 진리, 좀 깊은 뜻, 신령한 뜻. 바다가 얼마나 깊나요?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깊다 그러죠. 이 진리의 세계도 끝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은 그런 말씀을 받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의 영이 먹을 양식이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만나라고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매일 내려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식을 먹고도 죽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 읽어봅니다.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뭐가 돼요?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듣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어떻게 지가 지 살을 주고 지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게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영의 음료로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십니까? 먹고 마셔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뭐 하죠? 성찬식을 하죠? 그때 먹고 마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첫째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켜 주신 것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심령으로, 마음 깊이, 우리 심령 깊이 뼈저리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그렇게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받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희생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신 그걸 영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영으로 믿는 거예요.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우리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을 늘 믿고 그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처음 사랑, 처음 은혜죠. 그 신앙으로 살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돌포도나무, 돌감람나무 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았으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서로 교통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통,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가지가 막
푸르 청청하고 열매를 맺히려면 뿌리에서 뭘 받아 올려야 돼요? 그 나무에서 뭘 받아야 돼요? 물과 영양분을, 진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포도나무 가지가 푸르 청청하고 열매도 맺을 거 아니에요. 꽃을 피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가지는 이 탄소 동화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뿌리에서 뽑아 올린 그 물을 가지고 그 잎에서 태양빛을 받습니다.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물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내뿜는 것이 뭐냐? 산소예요, 산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식물이 없으면요, 산소가 다 고갈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나무 베는 거 베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이 아마존을 갖다가 지구의 허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존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난개발해버려요. 거기서 뭐 금을 캔다, 석유를 뽑는다, 옥수수를 심는다, 농장을 만든다 해가지고요. 그 아마존을, 그 밀림을 다 잘라버리고, 불질러가지고 다 잘라버리고, 밭을 만들고 농장을 만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막 이 이산화탄소 이 먼지를 다 보내고, 또 나무는 나무대로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죠?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거의 다 녹아가고 있대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홍수가 나고 어떤 데는 가뭄이 나고 중국 지금 양쯔강이 다 말라가지고 바닥에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영양분을 포도나무로 보내가지고 각 지체에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서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영적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버림당하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아요. 영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 영인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를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와 같이 항상 소생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가뭄이 와도 푸르 청청하고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와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마음이 그를 떠나게 되면 그를 힘입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요. 영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영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4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뒤에 있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신령한 세계가 그 우리인데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세계,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또 양식을 얻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명하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깊은 그 더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어서 먹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또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갈 때 꼴을 얻고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소생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먹기만 하고 먹고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활동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면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아이들 막 등교하고 출근할 시간에 등산복 입고 등산 가방 메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걸어가는 모습이 어떻죠? 힘있게 걸어가요? 어떠죠? 터덜.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의욕이 없어요. 사는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믿는 일을 해야 돼요. 나가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소생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순종해요. 그래야 양식을 얻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우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꿀같이 달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말씀이 좋고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 맛이 어때요? 써요.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먼저 누가 반대하죠? 내가 반대해요. 내 속에서 육체의 부패성이 반대해요. 내가 반대해요. 내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야, 다른 사람들 봐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도 다 잘 살지 않느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봐라. 꼭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꼭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장로님 되고 다 권사 되고 다 목사님들도 봐라. 다 잘 살지 않느냐. 꼭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육체의 부패성이 거스려요. 반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서로 그다음에 또 내 속에서 육체의 부패성이 거스릴 뿐만 아니라 누가 또 반대해요? 밖에 마귀의 세력이 반대해요. 마귀의 세력. 마귀가 역사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반대해요. 핍박이 오고, 욕이 오고, 예? 고난이 오고, 힘들어요. 그게 쓴 겁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나가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온전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헤르몬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앉아 있었어요. 졸다가 잤어요. 자다가 번쩍 떠보니까 신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예수님과 또 누가 나와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나고 영광스러운 세계인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잠자다 말고 실수한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 세계에 살고 있으면 돼요? 그 세계를 경험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요. 밑에 지금 9 제자가 있잖아요.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었으면 순종하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제 현실이 닥쳐오는 거죠.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완전히 변화의 세계, 신세계예요.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막닥뜨리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디쓴 어려움이 와도 순종해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 영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의 먹을 양식, 영의 양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 세 번째는 주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